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두 군데 보십니다. 우리 지금 말씀의 주제인 열왕기하 10장 15절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중에 한 부분인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두 군데를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니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게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은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신약성경 392년입니다. 좀 너무 앞에 있다가 뒤로 너무 많이 갔죠? 이제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10절 읽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 사랑하셨음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10절 12절 2절입니다. 제가 11절만 읽다랬네. 어쨌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도 본문 정해놓고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차이를 넘어 사랑하라 이런 주제 속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차이를 넘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 속에서 있는 차이, 다른 점을 극복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연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 이제 그 공동체와 공동체 속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이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4절인가요? 거기였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좀 헷갈리긴 한데 요한복음 하는 1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다음에는 그걸 끝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도 주님은 들려주고 있어요.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성경 어떤 구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을 행하되 조건이 따라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말은 순수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같이 함께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도 안 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서로 계속 사랑해야 되냐? 그것도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냐? 그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계속 서로 사랑하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죠.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고귀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빚진다. 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요.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몇 분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요. 빚을 진 사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 다른 말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다름 때문에 결과물인데, 다르다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랑, 그 어떤 다름 때문에, 차이 때문에 원래는 좋은 관계에 있었으나 나중에는 관계가 나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역사를 드시다 보니까 조선 왕조 시대의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조선 왕조 시대에 이제 인조라는 임금이 있었죠. 인조는 참 부끄러운 왕조, 수치스러운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조선을 통치할 때 조선이 청나라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조 대왕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세자.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현세자가 큰아들이니까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고,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의 동생인데 왕을 이을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군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원래 복림대군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사이는 아주 형제 우애가 깊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크면서 이제 성숙해지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사이에 철학의 차이가 생겼고 이념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 철학이나 이념은 따지고 보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남한 사상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했고 인조대왕이 청나라 황제 청태종 앞에 가서 8번 머리를 땅에 박으며 절을 했습니다. 아주 왕으로서는 큰 시기와 모욕을 당한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큰아들인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강하다, 크다 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문화나 이런 것이 우리 조선보다 앞섰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청나라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빠른 시간에 조선을 발전시켜서 역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보면 소현세자는 친청주의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친일 반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현세자는 친청주의자입니다. 반면에 복림대군은 조선을 정복하고 자기 아버지인 인조대왕의 모욕과 수치를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복림대군은 반드시 북진해서 북쪽을 향해 공격을 해서 청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림대군은 물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현세자가 일찍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복림대군 왕으로 있는 동안에 청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북방을 강화했고 군비를 많이 밀렸어요. 군사비용을 밀렸다는 얘기,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냐면 그 어릴 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준 두 사람이 정적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원수가 된 겁니다. 경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갈등과 대립과 분열만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다름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름은 사랑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갈등과 싸움은 결국 모두를 불행과 비극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제 조금 사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다 다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장로님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와 박지호 원사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성도님 사이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름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야,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다름을 극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해답은 하나이고 그걸 굳이 않으면 두 가지로 그 해답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 다음 주까지 우리 성경 주제가 되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인데 여기에는 예후와 아비나답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많이 달랐는데 일치를 이뤘어요. 이제 다르면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하고 공동으로 사역을 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 숭배를 회파하고 우상 제단을 부시고 우상의 제단을 부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만든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어떻게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그 일을 성취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후가 아비나답에게 차이를
어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묻지 않았는 건 예후는 아비나답과 자기와 다른 여호나답의 생각이나 이론을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후가 여호나답의 아주 깊숙이 살펴보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호나답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지 않았다는데 여기에는 자연인적인 차이입니다. 자연인의 차이. 그러니까 일반 한 사람으로서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 먼저 예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후는 BC 841년부터 814년까지 28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통치한 왕입니다. 10번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북왕국에는 하나님 보시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영웅들이 있지만 근데 이런 악한 왕들의 득실거리는 북왕국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떠냐면 여기 성경 몇 군데를 보니까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제 유다와 다른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후가 이끈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 요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요람의 드물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요람 왕이 죽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또 역사혁명에 성공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에 성공한 다음에 악한 왕 이세벨을 악하게 만들어 악한 왕 아합을 악하게 만들었던 이세벨을 찾아가고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후의 병사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고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짐승들이 와서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예후는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다.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추진력도 굉장히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합 왕가를 무너뜨릴 때 아주 철저하게 그 가족들을 전부 살해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요. 왕권. 그런 면을 보면 이 예후는 권력적이 대단히 강한 정치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고 내갑 족속인데 내갑 족속은 조상될 때부터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족속들인데 이런 내갑 족속의 족장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자기 족속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경외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면을 볼 때 예후와 여호나답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연합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합하기 참 힘든 사이인데 연합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설된 나라들하고 그 두 나라는 서로 으르렁거리 싸우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연합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건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후는 여호나답의 견해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자기를 찾아온 여호나답에게 정치적인 견해, 종교관, 신앙관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 대한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나답의 정계에 대한 전혀 연합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여호나답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연합할 때도 그 결과 이제 예후는 여호나답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조건 없이. 그 결과
영원하다가 연합을 이루고 일치함으로써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 신앙적인 목표를 함께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이제 결단 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장로님이,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릅니다. 가족과 달라요. 어떤 집에서 얘기를 해보면 사모님과 저와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정당과 정당 사이에도,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엔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또 그들의 지혜, 지식 이런 것에 넓은 가치는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 다른 사람 생각 속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품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감각도 다릅니다. 때문에 한눈 한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르다. 신앙적이나 뭐든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자기 제일 실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지혜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장 공정한 눈으로, 가장 바람직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기에 내가 내린 판단, 내가 보는 시야, 내가 내린 결정, 내가 하는 일들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틀려, 안 맞아. 낮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내 기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너무 좁다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기 바라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목마를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목마른 사람에게 먼저 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잔소리를 듣고 강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이론을 다른 사람들 속에 집어넣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연합과 이치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우가 여호라답에게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진실한 것 같이 당신의 마음도 나를 향해 진실하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진실한 것처럼 네 마음도 나를 향해 진실하냐. 이것 하나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실,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삶의 방법의 차이, 목표의 차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연합과 일치가 되는데 불필요한 어떤 정치관, 어떤 일에 대한 방법, 또 이념, 철학 이런 차이를 모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다 제쳐놓고 진실하면 하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하나만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진실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여 수용하는,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의 물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예배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목사님 이걸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신 최고의 헌신이자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곧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경험함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주 안에서 연합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여호나답과 예후 사이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와 여호나답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배 생활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호나답과 예후 사이에는 예배에 대한 의견, 생각, 교리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후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바알을 믿는 자들을 처형했고 바알 신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는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예배하던 북이왕국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했던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죽였고 우상의 신전들을 파괴했지만 그 자신이 우상은 아직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나답은 달랐습니다. 여호나답은 남쪽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속한 족속인 레갑 족속이 지켜온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신실함, 순결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후와 여호나답 사이에 신앙 간의 차이도 있었고 또 종교 간의 차이도 있었고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모습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치를 이루었고 협력을 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도 신앙과 예배의식, 예배 방법, 예배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믿음,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같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곧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의식, 예배에 대한 방법은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신앙적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생각과 방법, 느낌이 다릅니다. 또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은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여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서 우리는 예배나 신앙의 차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넓게는 뭐 교단과 교단 사이에 보면 그 예배 의식부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준, 우리 대들교회라는 기준 속에서 보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사이에 예배 의식, 예배 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는 여기 모인 분들 똑같잖아요. 죽어 있는 데는 똑같은 순서와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이나 순서 사이에는 우리들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권사님끼리도 집사님들끼리도 장로님과도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생각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느낌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그 예배를 통해 연합을 이룰 수도 있고 연합을 이루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 기준이 뭐냐? 이때는 우리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뭐 너무 복잡하고 계산적이어서 안 되고 요즘 뭐 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의의 수를 따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 그런 거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 속에서 들려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정신과 의미에 따라서 응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연합과 사랑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먼저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렇는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로 주어진 해답, 곧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한다. 이제 깨달고 느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주님이 보내주셔서 헌신하라고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되 너무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랑과 연합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이념, 삶의 방법, 목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예후와 요나단 같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방해가 되는 것들,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반면에 내가 만난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요. 그런 의의 질문을 철저히 피하고 그저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마음 하나 가지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함으로써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